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하박국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어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바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도 삶이 힘들다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도 삶이 힘들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이제 3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오늘 그 결론입니다. 다른 선지서하고는 달리 우리 하박국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닮은 질문으로 시작했죠. 하나님 왜 약한 이스라엘을, 그 악독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응답이 왔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헉,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 악한 놈들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선한 우리를 징계하시다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따져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바벨론도 징계하고 너희 백성을 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응답을 받은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을 품고 이제 3절에서 다시 노래합니다. 다시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함께 하박국을 나눴는데 이 하박국 말이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뭐 요한이라든지 요셉 이런 이름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원래 좀 외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언어에 거의 유사한 것이 이 하박국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족보에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찾는다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 찾기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족보를 찾았는데 마이클이 있어요. 마이클 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은 구식 교육이 아니라 최신식 교육을 어디서 받고 왔나 보구나. 외국 사람이 아니라면 최신식 교육을 받고 왔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아는 것이 많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이 보입니다. 맞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해가 되면 일을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보면서 그도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지식의 눈으로 보면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하기 전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박국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도 불평 많이 하잖아요. 응답을 받아도 불평, 안 받아도 불평하죠. 오늘 그 하박국이 불평으로 시작했던 그 선지자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보죠.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환난 날에 바벨론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화살과 창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압적이고 놀라웠냐면 오늘 모습에 보니까 겁을 먹어서 해와 달도 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나온 겁니다. 무서워서. 해와 달도 못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 난리통에 진짜 막 난리가 나는 경악할 만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새롭게 세울 왕, 그 왕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전사의 머리를 찌르고 그 다음에 파도를 밟고 서 있고 막 하나님이 말 타고 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나 그림을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기뻐서 노래하고 있다. 나는 멸망하였는데 기뻐서 노래하고 있다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생하다는 거죠.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인생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죽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썩이는도다. 몰려오는 대적들, 막 바벨론 아스로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나와서 싸우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 난리통을 환상으로 본 하박국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완전히 하박국 멘붕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놀라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16절의 해석이 좀 중요한데 우리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다시 하면 내 입술은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온몸이 떨리고 경악할 만한 상황이 눈앞에 왔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그 공포의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생일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기다립니까? 환난 날을. 무슨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걸까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우리가 하박국 2장에서 봤던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 묵시입니다. 비전이죠. 큰 글자로 써갖고 아주 깊이 써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은 살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환난 날과 힘든 날들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두려운 환난 날에 공포감이 있으면서도 그 환난 날을 내가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날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에 새겨서 남에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한테.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이 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박국 스스로가 믿어야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실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여러분께 설교하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무진장하게 강하게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도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는 있겠지만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은 그가 이미 받은 비전을 붙들고 현실과 환난과 싸우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받은 말씀을 크게 써서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스스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놀라운 환상도 보았고 묵시도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의 증거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백성들은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 중에 하나죠.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보니까 양도 없고 외양간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에도 들에도 집에도 밭에도 우리에도 아무 곳에도 소망이 일도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때에 하박국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즐겁답니다. 기뻤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믿음이 좋거나죠.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들이 뭡니까? 세상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 정답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라는 얘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쁠까? 솔직히 나의 기쁨의 이유들 중에서 하나님이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찾아봐도 양도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기뻐할 수 있느냐죠. 진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물으시면 기뻐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또 다른 것도 없고 이것마저도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단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없음을
한 가지가 있으므로 위로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한 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로 다른 것을 다 덮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제가 평신도일 때 사업하다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처럼 아무리 봐도 다 날려먹어서 곡간이고 뭐가 봐도 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다 이렇구나, 끝났구나, 절망에 빠져서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에 앞날이 캄캄했을 때 제 당시에 저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좋았던 제 아내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망하는 것이 최악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아, 참 내 와이프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꽂혔구나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말 갖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압니다.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보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 봤으면 환난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봤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커브는 U자로 꺾입니다. 유턴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환난 날 앞에 드러납니다. 빈 외양간과 빈 우리, 빈 창고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빈 우리와 빈 외양간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본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 들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 앞에 소하고 양이 없는 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마구 넘게 하신다. 내 발을 춤을 추게 하신다. 그러고 그 믿음의 노래를 마칩니다. 우리 잠언 16장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올해 말씀으로 뽑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뭘 주목하신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알아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죠. 분명히 내 계획은 왼쪽으로 가는 건데, 왼쪽 길로 가는 건데 발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억지로 발을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이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나는 상황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자죠. 그죠? 네, 오늘 조금 아까 나왔던 이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 나옵니다. 올해 우리 표어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힘이 오늘 작용하는 곳이 하박국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박국의 발입니다. 맞죠? 하박국의 발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박국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발걸음을 어떻게?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죠.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은 내 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계획표를 하나님이 짜주세요 라는 것보다 먼저 내 발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발이, 내 다리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내게 사업 아이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는 못하겠고 A하고 B가 있는데 A를 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B를 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통 기도하다가 내가 보통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A, B 중에서 그래도 B가 낫겠지? 이제 B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 A와 B를 누가 나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둘 다는커녕 하나도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상황은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나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힘든 결정을 할 때 저는 공이 너무 빨리 저에게 편안하게 넘어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아직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상대편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예상과는 달리 만약에 일이 꼬이면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이 꼬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빠지고 상황 속에서 내가 빠지고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이 결정될 때가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나의 의도가 1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저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 돕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주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처음에는 교회 초소부할 때 어디로 가면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을까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곳, 약간 좀 신도시 같은 곳으로 이제 자꾸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특히 대중교통을 통해서 멀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막 눈에 이렇게 밟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오셔갖고 막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올라오시면 다 헉헉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저는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틈을 이미 고르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물론 있어야겠지만 좀 역에서 좀 가깝고 또 주차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할 만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되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와서 좀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역곡역에서 근처에 적당한 곳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이제 한두 곳 발견을 했죠. 그곳을 정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에서 좀 괜찮다. 여기서도 가깝고 건물도 번듯하고 우리 예산하고도 좀 적절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랬더니 1월 6일 날 대야 결정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누가 가계약을 하고 갔대요. 가계약을 하고 가서 1월 6일 날 끝난답니다. 속으로 그날이 1월 6일이면 내가 금식기도 끝나는 날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려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열심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계약하고 가계약했으니까 돈 걸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계약하겠죠. 가계약했다가 계약 파기하면 50만 원 걸었던 100만 원 걸었던 많이는 안 걸었을지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계약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가계약이 깨지면 하나님 우리가 글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전에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7일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가계약이 결렬됐다라고 이제 왔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의논해서 전화 주면 이제 주인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혹시 우리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7일날 이제 어제죠. 이제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이제 나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좀 가보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제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상한 날이죠. 저는 이제 그 베개에 머리를 대면 그냥 잘 자거든요. 굉장히 금방금방 자는 사람인데 이게 그 말똥말똥하면서 낮잠을 자지 않은 경우에는 말똥말똥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잠을 자도 1시간 이상 뒤척이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잡니다. 그런데
꼴딱 세기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꼴딱 샜습니다. 꼴딱 새는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그곳을 갈 건데 그곳이 하나님 맞습니까? 맞으면 저도 좀 빨리 계약하고 하면 편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갔습니다. 오늘 함께 돌아보신 분들 중에서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일이 좀 많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벽에 먼저 이제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새벽에 17도, 18도 됐었는데 먼저 차에 시동을 걸어 놓으려고 우리 남전도사님 내려갔다 왔습니다. 차량이 얼어서 문이 안 열렸는데 이제 운전석만 잘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운전석만 열려서 이제 다행히 들어갔는데 반대쪽을 열려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네 문짝 중에서 운전석만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 수가 없잖아요. 둘이 타야 되는데 우리 정원사님은 차가 커서 나머지 사람은 걸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경원 전도사님이 아직 살도 덜 빠졌는데 이 운전석으로 가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석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문을 딱 닫고 가려고 출발을 한 2m, 3m 했는데 그 불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이 안 닫혔다고. 그래서 문을 다 열 수도 없는데 뭘 안 닫혀. 이러고 봤더니 운전석 문이 열렸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퉁퉁 튀는 겁니다. 그냥 안 닫히는 거예요. 문 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난감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떡하지? 그랬는데 조수석 문이 열리는 겁니다. 꽁꽁 얼었던. 조수석 문은 열리고 잘 닫혀요. 근데 운전석 문은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지 말고 내리라는 거구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신 우리 정영 원사님한테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우리 정 원사님이 다시 와서 모두 한 차에 타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는데 그곳에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그 위치가 이제 4층이거든요. 4층이고 엘리베이터 있는 곳인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게 우리 여기서 걷고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그 건물 보는 동안 또 이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여기서처럼. 걸어가지고 씩씩대고 올라가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 망할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면 안 올라가는데 혼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타면 눌러도 안 올라가고 지는 혼자 올라가요. 이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안을 이제 새벽에 쭉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밤에 보니까 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도 좀 봤고요. 같이 가신 우리 분들이 보고 다 한 목소리로 야 좋다. 여기 정말 잘 돼 있고 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속으로는 응답이 없으니까 결정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두 분, 몇 분은 이제 전철 타고 가시고 정영 원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데려다 주셔서 교회로 왔는데 이제 교회 이제 찬 그 밤에 새벽이죠. 교회 입구에 그냥 내버려두고 갔거든요. 문도 열려 있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좀 이상한 일이. 원래는 이제 고장난 문 가지고 이제 카센터 가려고 했는데 아무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아주 기분이 째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이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꼬이겠구나. 꼬였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조카 요한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저도 점심 먹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단 놓치기는 아까운 자리인 듯해서 이제 부동산에 전화할 텐데. 우리 자리가 아니면 단칼에 거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리가 맞으면 확신 주십시오. 확신. 이 자리가 맞구나. 확신 주십시오. 전화했습니다. 이제 2,000에 150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좀 다운해 줄 수 있냐고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교회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월세를 낮추는 게 좋겠죠. 몇십만 원이라도.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작으니까 이제 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또 월세도 잘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아도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근데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건물주가 거기 원래 교회 자리였거든요. 이전에 교회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교회에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만두지 우리 자리 아니되는 거 안 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 아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아들은 요즘에 이 자리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비워져 있으니까 교회라도 줘야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서류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과 소속 증명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뭐 이런 서류들. 임대를 얻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서류 내기는 또 나중에 처음이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서류 준비하면서도. 부동산 업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도 기분 안 나쁘다고 속으로는 일이 꼬이는구나 역시 잘 됐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전화 갈 때만 해도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자리는 좋고 일단 뭔가 좀 액션은 취해야 되는데 일단 월세 부분 얘기만 하고 계약한다고 해도 좋다고 하면 며칠만 조금 말미두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끊어야지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꼬이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에 갔는데 또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수도가 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부엌에 하나가 있고 화장실에 2개가 있는데 부엌 쪽은 외벽 쪽에, 그러니까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외벽 쪽이고 화장실은 외벽이 아니에요. 근데 외벽 쪽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는 내문수가 다 잘 나오고 화장실에 있는 건 내벽 쪽에 있는 애들은 둘 다 맛이 같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새벽까지도 잘 나왔는데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게도 냉수가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야 혹시 파이프 얼었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랬습니다. 얼어도 부엌이 먼저 얼어야 됐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러냐고 이제 오늘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막 뜨거운 물 붓기도 하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다른 층은 다 잘 나온답니다. 우리 5층까지 있는데 다른 층은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그쪽 층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하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이제 다 잘 나옵니다. 우리 남기현 전도사는 자기가 헤어 드라이기로 막 녹여서 성공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가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나 많이 불러야겠다. 그러고 왔었는데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좀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이 꼬일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 자리가 구경하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계약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를 상황 속에서 느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확신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걸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내 발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구경하는 자리로 가면 구경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 선수들은 그들의 삶이고 업이기 때문에 피 튀기게 싸웁니다. 보시죠. 막 진심으로 경기합니다. 억울하면 막 화를 내고 막 퇴장도 당하고 막 그러죠. 이기기 위해서 때론 반칙도 합니다. 축구하다가 막 머리도 때리고 몰래 가잖아요. 보셨죠?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리는 지르도 팝콘 먹고 맥주 마시고 치맥하면서 뻘뻘대고 웃으면서 봅니다. 선수들은 전심으로 미친 듯이 뛰는데 관중들은 즐긴다는 거죠. 경기장이 아니라 관중석으로 가서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상황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보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흥행 1위에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가슴이 쫄깃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정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 그때 보통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저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처럼 사슴같이 가벼운지 보면 압니다. 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라면 아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는 걸까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발을 하나님의 힘으로 걷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자라는 것의 뜻입니다. 아멘. 내 발걸음이 여전히 천근만근이라면 여전히 누구 힘으로 걷는 겁니까? 내 힘으로 걷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모습이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려우면 일이 꼬이면 이해가 안 되면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일이 꼬이면 불평부터 나옵니다. 그게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입니다. 그 머리가 먼저 가는 늘 판단하는 하박국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고백을 하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양도 없는데 기쁘다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죠.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의 계획을 맡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발을 맡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께서 지금 혹시 이 순간에 일이 꼬이십니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까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삶이 힘들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경기가 벌어지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이기 때문입니다. 옮겨가면 편해집니다. 옮겨가면 전체 경기가 다 같이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경기장에서 관중석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발을 맡기면 관중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발을 맡겨야지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밤 되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